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거기에 대한 우리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잠시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특별히 사사시대 속에서 첫 번째이자 유일한 여자 사사인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다스리던 그 시대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드보라가 여자이면서도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다라는 사실이 참 새삼 대단하다라고 느껴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본문의 이야기를 좀 가만히 읽어보면 드보라가 그만큼 부르심을 받을 만큼 대단한 사람, 어떤 열정이 뛰어나고 실력이 출중한 사람이다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 그렇게 찾기 어려웠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지난 100년 동안 우리나라 성인 남자의 키가 평균 160cm에서 174cm로 14cm가 커졌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그러니까 100년 전에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성인 남자의 평균 신장이 160cm였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제가 살았다면 굉장히 큰 이상형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지금 이제 100년이 지나서 이제 지금은 이제 키가 평균 남자 신장이 174cm, 몸무게도 53kg에서 74.3kg으로 21.3kg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성인 여자의 키는 평균 150cm에서 161cm로 11cm 커졌고요. 몸무게가 45kg에서 60kg으로 15kg이 더 무거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모로만 보면 지난 100년 동안 우리나라는요, 성인 남자고 여자고 할 거 없이 더 크고 더 강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렇게 몸집이 커졌다고 해서 과연 더 건강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세계보건기구에서요, 지난 2016년도에 146개 나라의 청소년 신체 활동 능력을 비교했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그 146개 나라에서 최하위, 가장 체력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청소년들 중에서 29.6%, 즉 3명 중에 1명 우리 아이들이 과체중 또는 비만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몸집은 커졌는데 그것만 가지고 이전보다 우리가 더 건강해졌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일까요? 무조건 사람이 많이 모이고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재정이 좀 풍족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막 메가 처치가 생겨나고 그래서 예전보다 더 크고 사람이 모이는 숫자가 더 많아지는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교회가 부흥했다 혹은 영적으로 더 건강해졌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일꾼의 숫자입니다. 모이는 숫자가 아니라 일꾼의 숫자, 리더의 숫자를 말할 수 있어요. 건강한 교회는요, 모이는 숫자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일꾼이 많은 교회, 그러니까 그 모인 사람 하나하나가 쉽게 말해 알곡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하려고 하면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반면에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요, 모이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무언가 일을 하려고 하면 할 사람이 없어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딱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수많은 선지자도 있었을 것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백성의 지도자가 과연 얼마나 있었는가? 이게 참 가슴 칠 만한 노릇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에 랍비도시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드보라가 이스라엘 가운데 여선지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이 장소는 드보라가 평소에 사역하던 사역지였을 거예요. 그곳에서 사람들은 이제 재판을 받는 것이죠. 이제 그 자리에 가면 드보라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6절입니다. 6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자, 지금 드보라가 누구를 부르냐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요. 자, 그런데 부르는 그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니하셨느냐 이 내용이요, 이 말씀이 이제 원어로 보면 할로 치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하가 뭐냐면 이제 그 의문사거든요. 뭐뭐 하셨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 로 이 말은 이제 아니다, 노 이 말이거든요. 하로 이게 이제 딱 이제 만나면 의문사와 부정사가 만나면 히브리어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긍정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드보라는 이런 독특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신 것을 너도 똑똑히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보라는 바락이 전혀 모르는,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어떤 그런 생소한 하나님의 말씀 혹은 부르심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이미 바락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 상황을 일깨우면서 그를 격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행동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지금 드보라는 바락이 전혀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바락이 알고 있고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을 일깨우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도록 촉구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전도하라는 말씀 받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근데 전도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바락을 일깨우면서 지금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데 네가 지금 행동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그를 일깨우고 촉구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바락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우리 조금 전에 읽었지만 6절 하반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러면서 7절에 보시면 내가 야빈의 군대장과 시스라와 그의 병거와 그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다시 말해서 바락아, 네가 지금 일어나서 납달리 자손, 저 스불론 자손 너가 이렇게 모집을 하면 내가 10,000명을 줄 것이다. 너 나를 믿고 가라. 가면 내가 거기서 너를 통해서 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군대를 네 손에 넘겨주겠다.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너는 나만 믿고 담대히 나아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아멘 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락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8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자, 지금 바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갈 수는 있는데
당신도 함께 가야 합니다. 저 혼자서는 못 갑니다. 내가 갈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혼자서 못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안 가면 저도 못 갑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바락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교사를 할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일학교 교사 할 수 있습니다. 목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 마음은 있는데 당신이 같이 하면 나도 하고 당신이 안 하면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수련회를 안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가고 싶긴 한데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난 못 갑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려도 막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 찬양할 때 막 은혜를 주셔서 내가 막 손 들고 찬양하고 싶은데 주위를 보니까 아무도 손 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은 들고 싶은데 네가 들면 나도 들고 네가 안 들면 나도 못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눈치만 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 눈치만 보는 사람은요,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막 우리가 전심으로 일어나서 막 찬양하고 싶은데 오늘만큼은 좀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엎드려서 펑펑 울고 싶은데 나만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좀 오늘은 좀 가슴을 두드리며 기도하고 싶은데 주변 분위기가 그게 아니니까 못하는 거예요. 오늘 바락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하고는 싶은데 당신이 안 하면 나도 못합니다. 내가 하고는 싶은데 당신이 해야 나도 하고 당신이 못하면 저도 못해요. 지금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드보라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자,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드보라가 결국 같이 가요. 같이 가는데 그것 때문에 이번 전쟁에서 바락이 얻을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이번 전쟁에서 바락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이 시스라를 바락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했는데 지금 바락이 이처럼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미온적인 반응을 하기 때문에 결국 바락에게 넘기시려 했던 이 시스라와 그 군대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순종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가 안 해도 할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국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철저하게 여인의 손에 넘기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3절부터 보시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제 시스라와 모든 병거, 철병거와 모든 백성들이 어디로 모이냐면 기손강으로 모여요.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야빈의 모든 군대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시나리오가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14절 보십시오. 14절 보시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군대를 누가 지휘하고 있습니까? 우리 14절 보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지금 드보라가 이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를 진두 지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7절 보십시오. 17절 보시면 결국 이 시스라의 모든 군대 철병거 다 죽고요, 시스라 한 사람 살아남았어요. 이 시스라가 어디로 찾아가냐면 겐 사람 헤벨이 안에 야엘의 장막으로 찾아갑니다. 아마 오랫동안 그 집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내가 너무 목마르니까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이제 야엘이 우유를 줬거든요. 그 우유 한 모금을 마시고 이제 이 시스라가 긴장이 풀려서 거기서 그만 잠이 들어버려요. 그때 야엘이 말뚝을 가지고 와서 그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박아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결국 이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시는 장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승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전쟁을 통해서 바락이 얻을 영광도 상급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고 당신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시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하고 무능한 사람,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처럼 무능한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불편한 일 아닙니까? 제가 지난 2주 동안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교육자들과 함께 2층 만나 카페 공사를 했습니다. 제 인생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거창한 공사를 제가 해봤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태어나서요 정말 이렇게 멋진 작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2주 동안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이런 아름다운 작업들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작업은요 공구가 결정합니다. 이 작업 공구가 어쩌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 결과가 달라져요. 이 나무를 자르는데 여러분, 이 전기톱을 사용하니까 이런 커다란 목재가 1초 만에 싹둑 잘라지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전기톱이 없었으면 한 5분, 10분 막 땀을 흘리면서 톱질을 해야 했을 것인데 그렇게 땀을 흘리며 잘라놓고도 그 면이 예쁘거나 반듯하지 않을 것인데 뭐 전기톱을 쓰니까요 1초도 안 걸려 그냥 싹둑하니까 예쁘게 잘라졌습니다. 뭐 베테랑 담임 목사님의 실력이나 저희 솜씨나 틀리지 않아요. 그냥 싹둑하니까 똑같이 잘라집니다. 그 그라인더를 사용하니까 그 큰 나무 판자를 자르는데 5초가 안 걸립니다. 그냥 길이 맞춰놓고 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아무리 인류 목수라 해도 공구가 부실하면요 그 실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갈릴리 목수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목수로 30년을 사셨던 그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도구가 중요하다, 그거를 누구보다 잘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누구보다 도구의 혹은 일꾼의 중요도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는지 아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람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때 그냥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면 제일 빨리 합니다. 1000년을 하루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는요 그 1000년을 통해 이루실 일도 단숨에 하루 만에 이루실 수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루를 1000년처럼 기다리실지라도 미련하고 무능한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이 세계 복음화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감당하려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능한 저희들을 통해 그 일을 하시는 게 우리에게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시스라와 군대의 장관을 이기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 하실 수 있는데 오늘 그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바락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신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 같은 사람을 주의 도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인데 우린 자꾸만 거기서 백스텝 밟으면서 사람 눈치 보면서 저 사람 안 하면 나 못합니다. 내가 안 해도 할 사람 많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할 사람 많은데 나를 부르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니, 할 사람 많은데 주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신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런 반응을 좀 보여야 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 의지하지 맙시다. 우리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우리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부르실 때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환상과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를 기적적인 방식으로 혹은 예외적인 상황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라고 한다면 거기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사람을 부르실 수 있지만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켓을 보십시오. 로켓을 보면 그 커다란 로켓가 이 지상에서 날아오를 때 화염을 뿜으면서 힘차게 창공을 향해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그 로켓가 어느 정도의 고도에 올라가면 그 로켓 1단을 버려야 해요. 이 로켓 1단을 통해서 고도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 어느 정도의 고도에 올라간 이후에는 분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안 되면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다시 떨어져 버립니다. 사람 때문에 헌신했는데 사람 때문에 죄짓게 되고 사람 때문에 실족하게 되고 결국 사람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사람 바라보면서 순종한 사람은요, 상처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때 누구보다 교회를 위해서 일을 더 많이 한 사람이 교회 힘들게 하는 거 아십니까? 어느 정도 일정한 고도로 올라가고 나면 분리해야 해요. 그렇게 딱 분리가 돼야 그때부터 저 높은 우주를 향해 더 멀리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부르실 때 사람을 사용하세요. 사람을 통해 나를 부르셨지만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일정 수준의 헌신의 자리로 이끄셨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 사람과 나를 좀 분리시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될 수 있어야 거기서부터 더 높은 차원의 헌신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다녔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따라할까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우리가 자꾸만 오해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발붙일 만한 땅 하나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네가 개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평안함을 약속하셨지만
편안함을 보장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자리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통하여 그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리는요, 어쩌면 조금 척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노래 중에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아니 여러분, 길이 있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니까 길이 되는 거예요. 삶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살아가니까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고 그렇게 살아갈 때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예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부르심을 따라 똑바로 걸어가다 보면 여러분, 내 길이 혹은 내 삶이 그 자체로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려면요, 인내를 좀 배워야 합니다. 제가 이제 이 격투기를 보면요, 여러분, 결국 격투기는 누가 이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격투기는요, 잘 때리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맞아도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이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맷집이 좀 필요해요. 맞는 법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에 좀 순종하고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부딪힌다니까요. 일이 내 뜻대로 잘 안 된다니까요. 그때 여러분, 맷집이 없는 사람은요, 잘 때리다가 한 대 잘못 맞고 그냥 쓰러집니다. 우리가 맷집을 좀 키워야 해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두드러 맞고 좀 아프고 좀 힘들고 그래도 묵묵히 그걸 참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이요, 결국 이긴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 영광스러운 전도자의 삶을 끝까지 살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 죽도록 힘든 상황에서 그걸 죽도록 견뎌냈으니까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처음 이제 아시아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럼 사람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돌로 쳐서 거의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바울이 기적적으로 죽다가 살아나요. 그럼 우리 같으면 여러분 정상적인 생각을 하면 저러다 죽겠구나, 우리 돌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그래서 바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도록 맞은 그 상황에서 바울이 맷집이 없었다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죽도록 맞았는데,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서 걸어가다 보면 환난이 좀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조금 견뎌낼 수 있어야, 조금 아픔을 참아낼 줄 알아야, 무릎에 박힌 가시 정도는 참을 수 있어야 의의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견딜 줄 아는 자가 승리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는 길에서 인내를 좀 배울 수 있어요.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안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찬양하지 않으면 주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외치게 하실 수가 있는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내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무슨 일이든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사용하셔서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 할 때 생색내면 안 돼요. 자꾸만 나 때문에 그 일이 된 것처럼 우린 자꾸만 내가 한 것처럼 생색을 낸다니까요. 생색내지 마시고, 주님은 내가 아니셨으면 더 잘하셨을 텐데, 더 완벽하게 그 일을 하셨을 텐데, 주님이 그냥 나를 써주셔서, 주님이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주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이게 이제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맙시다. 그리고 인내하며 걸어갑시다. 무엇보다도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런 삶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며 이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